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나름 믿음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불신앙을 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실패한다. 또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또 복음 앞에 순종하면은 성공한다. 뭐 꼭 틀렸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불신앙을 하거나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고생하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좀 순종하고 도전하시면은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의 인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면서 언약이 성취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필요 없는 고생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그 개인을 향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이 언약이 성취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실패했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합니다. 본인이 실패했다고 느낀 것이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에 우리 대표적인 인물 야곱과 요셉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좀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언약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다만 야곱은 성취된지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관심도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 주는 12지파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는 이 메시아 언약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언약 성취됐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이런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이 그 응답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근데 본인은 굉장히 고생했지요. 그리고 본인은 언약이 성취된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7장 9절에 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13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0년이면 굉장히 오래 산 건데 자기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늙어서 자기의 진짜 고백을 바로왕 앞에서 한 거죠. 고생 많이 했다는 겁니다. 참 힘든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것을 물질로 따진다면은 야곱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야곱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없다고 할 만큼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사실 야곱입니다. 형과의 이 죽음의 위기 또 그 자기 삼촌 라반을 통해서 참된 이 배신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자기 딸 딘나의 이 강간 사건을 말미암아 이 가족들이 다 죽을 위기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그나마 아꼈던 이 요셉도 형들의 말미암아 팔려가 가지고 죽었는지 산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자기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 사실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했거든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요셉을 보면은 또 완전히 또 반대지요. 요셉을 통해서는 전 세계의 메시아의 이 언약을 증인하는 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 성취되었습니다. 또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살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짧은 기간 내에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 풍족한 땅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 애굽
입장에 봤을 때는 별 쓸모없는 땅이지만 유목민 입장인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고 좋은 땅이 이 고센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 요셉은 그 응답을 다 받았지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나오냐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 말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본인이 행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육신의 고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 이름이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통해서 요셉이 비록 육신적인 고생은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라는 그 고백이 그 두 아들 이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므낫세라 얘기했는데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도 있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보고 싶은 그리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내가 잊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육신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이 애굽 땅에서 비록 이 노예로 또 이 제수로 있었지만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그것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의 큰 응답을 누렸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이 성령 인도 받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약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언약은 여러분 성취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언약 반드시 성취합니다. 자, 문제는 그 언약 성취가 본인이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언약이 성취된지도 모르고 고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이미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충분한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약 성취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언약이 성취될 때에 고생하면서 성취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면서 그 성취될 것이냐, 그 차이는 오늘 제목처럼 성령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도 안 받아도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돼요. 근데 문제는 개인은 고생하게 되지요. 자,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한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약 1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 5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이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는 250년이 지났고 또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거친 이후에는 한 2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요. 그때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다고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통치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던 겁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늙어서 난 그 이제 자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1번 보시면은 언약 회복입니다. 언약을 회복한다는 것은 또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신분 회복입니다.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언약적 신분 회복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거고 여러분들은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온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언약적인 신분을 먼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망했고 왜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내용부터 아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안 받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인간은 저주받고 왜 인간은 멸망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 똑바로 살면은 축복받고 못되게 살면은 재앙을 받는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인간은 소멸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 아래 갇혀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에게 그대로 유전된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된다는 그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아래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예요. 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갇혀져 버린 상태예요. 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에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과거에 훌륭했던 분, 정직했던 분, 뛰어난 분들, 예수님 얘기 한 번도 못 듣고 죽었는데 그 사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고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물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는 자가 없을 때에는 선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선물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억울할 게 없어요. 받은 사람이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하고 상의를 안 했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하고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육신에 잡혀가지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것이 언약적 신분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영적인 죽음과 원죄와 사단 안에 잡혀 있었는데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신 이 왕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음을 보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언약 회복. 그게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1번에 2번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자마자 저와 여러분 회복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요, 믿자마자 이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또 지금부터라도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전도 선교는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라는 것은 안 하면은 재앙이 임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데요, 여러분 인생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때문에 고생하면서 삽니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고생시킵니까? 영원한 천국에 부르면 될 것을요. 딱 한 가지 이유거든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그게 사명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건 불신자고 지옥 갈 사람들의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는 것이, 질문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나는 뭐 전도하면 좋겠다, 안 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면 죽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뭐 마시면 좋고 안 마시면 그만이다 그럽니까? 안 마시면 죽어요. 뭘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그만입니까?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죽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간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전도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왜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얼마 되지 않은 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어야 될 구원받은 백성이 왜 불신자한테 고통을 당하고, 불신자가 안 겪는 고통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서 고통을 당합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였어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전도와 선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올 땅이잖아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메시아가 올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족속들은 다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불신자하고 결혼해 버리니까 이게 언약이 끊겨지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 불신자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메시아 언약을 기다리는 것이 희미하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에게 전도 선교는 뭡니까? 지금 정복한 가나안 땅을 다 있는 족속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요, 철병거가 있었대요. 그때 당시 철병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나무 짝대기 들고 돌아다닐 때에 그때 당시 이 애들은 지금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철병거가 있다 보니까 싸우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얘들을 안 쫓아내도 일단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정복했잖아요. 굳이 싸울 필요 있냐? 괜히 우리 목숨도 위험하고 그냥 짝대기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싸웠다고 우리가 피해가 크다. 두려움이죠.
그리고 뭐라고 나니까 자기들이 감옥에 쫓아내지 않고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을요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삼았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정복한 그게 백성들을 가지고요 죽이거나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로 삼으면은 노예가 재산이잖아요.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딱 그 두 가지 이유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전도 선교 얘기하면 딱 뭐가 다가옵니까? 부담.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전도 선교합니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저 하나님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알고 혹시 믿을 줄 알겠냐? 성경에 뭐 네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말하라 짜냐? 뭐 이런 이제 헛소리도 합니다. 실제 원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유는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담스럽다니까요. 철병거가 싸우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혹시 관계가 껄끄러지지 않을까? 또 혹시 여기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일단 이거부터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뭐 보고 뭐 얼마나 잘한다고 목사나 전도사나 하면 되지 뭐 제가 내까지 뭐 한다고 일단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정복한 민족을 노예로 삼았듯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심 많아요. 그거 많은데 뭐 부담스러운 전도까지 합니까? 뭐 꼭 그렇게 교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응? 괜히 그러면은 내만 피해보지.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해요.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당합니다.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한 번도 헌금 안 빠지고 한 번도 기도 생활 안 한 적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요. 자녀들 무너져 버리고요. 재앙이 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데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왜 이렇습니까? 뭘 몰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정직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말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으르게 살아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함께 하기를 원했고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는 관심 없는데 딴 거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말로 다 헛것이에요. 뭐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은 열심히 하고 어떤 잘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건 열심히 하고 정말 해야 될 건 안 하니까 안 당해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나?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큼 비참해졌냐?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다가요 밀을 집어넣고요 빻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밀 타작하는 데서 밀을 타작하면은 대반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한 척 하면서요 그 밀 조금 타작해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에서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밀타작이나 몰래 하고 있고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잡혀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수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 복음 전한 전도자를 부르셨는데 먹고 사는데 맨날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서 또 혹시 피해볼까 두려워하고 있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포도 짜는데 그거 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요 큰 용사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부르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만큼 큰 응답이 없어요. 그 응답을 미리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명이 사실은 이제 이 기드온이 회복하게 됐죠. 이 기드온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다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드온이 물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그런 질문 하거든요. 예수 믿는 분들이 고통당해가지고요, 자녀의 문제가 와가지고요, 경제의 문제가 와가지고요, 건강의 문제가 와가지고요, 또 해결하지 못한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요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면요 아예 처음부터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런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먹고 사는데 매여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애통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침에 맛있는 걸 먹고 점심 때 더 맛있는 걸 먹을까 그 고민하고 24시간 생각하고 있다면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1번에 3번 뭡니까? 언약적 예배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있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딴 데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일은 벌어졌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 기도 응답은 안 해주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냐? 이런 쓸데없는 데 고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대답을 준 거예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준 거예요. 아니 이 포도주틀에서 여기 밀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세상 말로 이 쪼다가 된 기드온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해결하고 싶고 여러분 경제를 하고 싶습니까? 거기에 잡히면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는 뿐만 아니라 더 문제 옵니다. 혹 해결됩니까? 더 큰 문제 와버립니다. 원래 그런 귀신들이 주는 응답이 그거예요. 하나 주고 10개 빼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귀가 받는 응답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딴 걸 원하지 않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릎 꿇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 이런 성경이 나온 적 없어요. 네가 최선을 다하면 응답 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뭘 듣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어떻게 같은 예배입니까? 예? 왜 이 뭡니까? 성경이 어떻게 다 같은 성경입니까?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안 믿는 교회 수두룩하다니까요.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 착한 행실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사실은 한국교회 70-80%라니까요. 목사님 혼자 잘났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행위 중에서도 구원받는데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그래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지옥 가야 되죠. 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어서 난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죽기 전에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나오는 EBS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불신앙이고 죄인데요. 성경에 친구보다 나가라고 했다. 친구보다 뭐 욕을 한번 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는데요. 음란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요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러면 죽기 전에 회개 안 하면은 다 죽어야 되는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 전한다니까요. 한번 전도를 갔더만 자기 교회 중에 이상한 친구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천국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가 뭔데? 지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자기가 결정해요. 천국 가면 안 된대요. 지옥 가야 된대요. 왜요? 저렇게 나쁜 놈은 천국 가면 안 된대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똑바로 사냐 안 하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한국계 7, 80%인데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저렇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들어닥치는 재앙과 전쟁과 영적 문제는요, 똑바로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기드온아, 네가 용사다. 네한테 문제를 준 거는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너를 부른 것이다. 첫 판부터 응답을 주셨어요. 그걸 듣는 자리예요.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듣는 자리. 그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없어는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기드온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덴반에 한 거 있습니다. 희생제사 드렸어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할 게 뭡니까?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붙잡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입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그 유명한 말 샬롬, 여호와 샬롬,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염소 새끼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예배, 복음의 기도 속에 있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뭘 회복시킵니까? 우상을 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우상을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게 우상인데요. 돈을 사랑합니까? 명예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것이 딱 잡혀 있는데요. 아, 이거 필요 없어 내가 버릴 거야. 그러다가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언약의 예배 속에 있어야지만 그게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린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바알신 쪼개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다 바알신 섬기고 있는데 그 쪼개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져요? 저 무슬림에 가가지고 모스크도 또 저게 박살내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당장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무섭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밤에 가가지고 몰래요 바알신 박살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에 잃었던 이 기드온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죠. 기드온이 이 바알신이 진짜 시즌이면은 직접 기드온을 처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그 상을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상 숭배한 거 있습니까? 박살내 보세요.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진짜 응답 그때부터 와요. 예,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와요. 근데 이 표시가 안 나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면 좋겠는데 그죠? 뭐 제사 지는데 제사 없애버렸다. 이건 눈에 탁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당장 본인한테 오는 응답도 확인도 되고 다른 사람도 증거됩니다. 대부분 우상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 담고 있거든요. 그때 표도 안 나요. 근데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인들 받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때부터 언약 예배 가운데 있을 때부터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부터 들어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부터 회복해라. 뭔 믿음이냐?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드온을 이제 불러놓으니까요. 기드온을 통해서 32,000명이 모여버렸어요. 전쟁하자고 미디안하고. 꽤 큰 숫자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미디안은 숫자를 못 살린다고 했어요. 저 바닷가 모래알 만큼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쪽수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딱 보니까요. 이렇게 아니면은 32,000명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1회가 붙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막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거는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행하시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요. 밥도 있다, 숟가락도 있다, 젓가락도 있다, 먹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먹으면 되지요. 불가능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요, 일단 하나님 누굴 뺐냐?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 전쟁에 하는데 안 두렵겠습니까? 빼버렸어요. 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22,000명이 도망가 이제 가라니까 실제로 가버렸어요. 전쟁하기 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짜 응답 받을 거나 여러분 실력을 할 거나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데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의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자라니까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이제 물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300명은요 물을 손에 따가지고 이렇게 개가 물을 핥듯이 핥아 먹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머리에 쳐박고 먹었어요. 자, 머리에 쳐박고 먹었다는 것은 말은 뭡니까? 하나는 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르게 보면은 뭐 개끼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거는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머리 쳐박고 먹으면 안 돼요. 어디서 화살 나올지 모르는데 조심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물을 가지고 개처럼 핥아 먹었다. 겁쟁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핥아 먹었다. 영 뭐 심적으로 불안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조심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비겁한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조심성, 무슨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작은 일도요, 주의 일은요, 깨어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빼버렸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믿음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다르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인들 받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이 확신입니다. 확신 회복이에요. 확신은요 하나님 주십니다. 믿음까지만 딱 회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확신은 줘버려요. 어떻게 주냐? 이 기드온에게 일어나가지고 저기 미디안 측에 전쟁하고 있는 그 진영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부라하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엄청 맞다는 걸 일단 봤어요. 자기가 32,000명 있어도 싸워도 상대가 안 될 만큼 수많은 해변가에 모래만큼 이 미디안 군인들이 많다는 걸 첫 번째 확인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3번에 2번요. 미디안 진영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보리떡 한 덩이가 꿈속에서 나타나가다 굴러왔는데 우리 장막이 있는데 이 장막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들은 겁니다. 아, 이들이 마음이 이미 졌구나. 이들이 이미 기드온과 그 군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전쟁 끝난 거예요. 이미 진 상태라.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300명 데리고 지금 기드온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겁을 먹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딱 주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 확신이 그려오거든요. 아, 하나님 하신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고 시간표가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 확신을 딱 주는 거예요. 이때구나. 시간표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때구나. 여기서부터 더 지체하면 안 돼요. 왜요? 더 지체하면은 얘들이 가보니까 이스라엘 300명밖에 없네? 이거 안고 다니네 이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300명밖에 없는데 무작정 쳐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당장 본인들도 수많은 사람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일단 겁을 먹어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 이 사람들 겁먹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겁먹어버렸다니까요.
그걸 이스라엘 300명 기드온 군사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한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여 기드온이여 이랬다니까요. 이랬더니 이 미디안 군사들이 놀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요, 막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이 칼 끼려고 자기들끼리 싸워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간단합니다. 언약, 그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많은 문제, 기도 제목 잡지 마세요. 잡아봤자요, 안 될 거 왜 잡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니까 줬지요. 필요 없는데 왜 줍니까? 필요하니까 다 줬어요. 그러니까 부자지 말고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 주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거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언제 오냐니까 하나님이 성취할 시간표가 보여요. 그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언약이 성취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더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만큼 더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만큼. 여러분 그릇이 크면 더 크게 더 할 것이고 적으면 적게 더 할 뿐이지 더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 주간 성령 인도받는 비밀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인도받는 축복과 권한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전도와 선교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